반갑습니다. 삶과 축복의 통로 아브라함과 족장들의 이야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로라고 하는 것은 통하여 다닐 수 있는 길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을 읽는 많은 사람들이 신약의 하나님과 구약의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인가 이렇게 의문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신약과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신약의 하나님은 세상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온 인류의 하나님이라기보다는 특정 민족, 즉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 선택한 민족을 사랑하고 이스라엘만 구원하시는 민족 차별적인 하나님처럼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인 것 같다는 이 생각은 구약을 잘못 이해하는 데부터 오는 오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 모두가 다 인류를 사랑하시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독교인들이 즐겨 부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라는 복음성가의 가사에 이런 하나님의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 삼가에서 볼 구약의 하나님의 모든 세상의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죠? 그리고 그 일을 이뤄가시는 그 하나님, 또 신약의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창조의 하이라이트인 인간을 만드셨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인간을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의 초점에 맞추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에덴 동산을 경작할 수 있는, 그죠? 이러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성경에 보니까 에덴 동산의 모든 동물들, 식물들 이름을 다 누가 지어줬느냐? 아담이 다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자,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금 실천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이 지구를 우리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것이 이 지구가 아름답게 관리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위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지역사회와 교회 또 가정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새로운 방법론이나 프로그램을 모색하느라 정신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라도 자신의 일에 쓰임받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과연 세상을 포기하셨는가? 자,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태초의 역사인 1장부터 11장까지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 조상의 민족의 시작과 아울러 족장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1장부터 11장까지 네 가지 아주 사건이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 그래서 이 11장까지는 여기에 창조, 타락,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 그 다음에 바벨탑. 창조, 타락, 노아의 홍수, 바벨탑. 이게 구약 1장부터 11장까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2장부터 50장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네 사람이 아주 중심적인 핵심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네 사람의 족장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이야기의 중심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죠. 그리고 에덴 동산을 잘 관리하라, 다스리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그리고 주신 명령이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되 동산나무의 중앙에 있는 실과는 먹지 말라. 그 중앙에는 선악과와 생명과가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명령, 이 명령을 듣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오늘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고 에덴에서 쫓겨나 추방된 내용, 그 내용을 지난 우리가 2과에서 살펴봤지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은 타락으로 말미암은 인간은 하나님의 거하시는 에덴에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나오죠. 그죠? 그리고 이 사건은 아담의 첫 아들인 가인이 둘째 아들인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형제 살인 사건입니다. 자, 죄를 낳았어요. 그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는데 그 죄가 오늘 자식들이 오늘 의지를 가지고 살인죄를 지은, 그죠? 이러한 죄를 낳았습니다. 이 가인이 이 지은 죄는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지 못한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죠. 그래서 이에 시기심과 분노를 느낀 오늘 가인이 동생 아벨을 들판에서 만나서 은밀하게 만날 때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 가인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되고 유리하는 그러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인의 후손이 세상에 번성을 하게 됩니다. 그죠? 이 살인죄를 지은 가인이 오늘 자식을 낳죠. 이게 이제 하나님 뜻인데 이 번성하게 되죠. 번성. 자식을 낳고 오늘 땅에 번성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가인과 그 후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경외하기보다는 하나님 없는, 그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다 악했기 때문에 죄가 세상에 관영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선을 만드셨죠. 또 악도 있었어요.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금령을 어기는 것. 자, 이게 법인데 어기는 것은, 그것은 선택의 문제였습니다. 그 죄를 지을 때 선악이 구분되었고, 이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 즉 악을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악을 선택하고 그 선택에 대한 대가가 오늘 자식의 이제 살인죄를 짓는, 그죠? 자식의 살인죄를 짓는 결과로 나타났다. 그래서 세상의 죄가 더 관영해져 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이 타락한 이 죄로 말미암아 세상이 오늘 그 죄가 만연되었을 때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한탄하시고, 사람이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그 사람들을 죽이시기로, 그죠?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큰 홍수를 내리셔서 인간을 포함한 창조하신 모든 동물들을 다 심판하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다 심판하실 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의인이었던 노아를 선택하셔서 방주를 만들게 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그 노아의 방주. 자, 노아의 방주를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심으로 그 가족과 그 다음에 동물들을 암수 한 쌍씩을 보존하시게 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죄를 지은 악한 사람들이 홍수 심판을 당해서 멸망할 때 의인인 노아의 가족만 구원을 받았어요. 그죠?
그래서 그 후손들이 번성한 후에 다시 하나님을 반역하고 다시는 우리가 물로 심판당하지 말고 흩어짐을 면하자 하고 바벨에 탑을 쌓고 하나님의 그 권위에 도전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쌓지 못하도록 사람의 언어를 흩으시고, 그죠? 언어가 다르니까 의사소통이 안 되죠. 그래서 바벨탑 쌓는 것이 정지가 되고 자기들 말이 맞는 사람들끼리 이제 흩어지게 되는, 그래서 온 세상에 흩어지게 되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다 하는 겁니다. 자, 이 바벨탑은 교만이나 불신, 불순종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벨 평화에 모였던 이 사람들이 우리가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무지개를 주시면서 다시는 내가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언약하셨어요. 근데 이 노아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불순종했어요. 믿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과 대를 쌓아서 높이 쌓아서 하늘에 닿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자 이렇게 의견을 모으고 바벨탑을 쌓게 되는 것이죠. 그죠? 이게 엄청난 죄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 꼭대기에,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을 내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 됩니다. 고대 사회에서의 이름은 그 사람의 성품이나 인생의 내용 등 정체성을 나타낸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름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깰 때에 내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렇게 꿰었어요. 오늘 바벨탑을 쌓을 때 사람들이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렇게 오늘 서로가 이제 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기로 이렇게 마음을 모든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 복 주시는 것이 목적이신데 오늘 이것이 사람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죠? 창조 목적을 상실할 때 다시 회복시키려고 이제 하나님은 새로운 방법을 선택을 하십니다. 기획하시죠. 그게 이제 12장부터 나와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1장부터 11장까지에서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눈덩이처럼 불려가는 이게 죄로 인해서 인류가 점점 더 깊은 죄악의 수렁 가운데로 빠져가며 세상은 죄악으로 인해 점점 더 어두워가는 그러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철저한 인간의 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한 새로운 구원 계획을 간구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한 민족을 통한 전 인류의 구원 계획입니다. 한 민족을 통한 전 인류의 구원 계획.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우리가 보면은 자,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를 구원하시고자 선택한 사람이 아브라함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원래 그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니고 원래는 아브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람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아버지, 아브라함은 큰 무리의 아버지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는 사례를 사라로 바꾸시죠. 사례는 나의 공주 이런 뜻입니다. 근데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 자, 열국의 어머니 모든 그 큰 무리의 아버지 이렇게 이제 이름을 이제 하나님 바꿔주시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십니다. 가라,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시고자 하는 그런 방편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이 예 하고 결단하고 떠났습니다. 당시에는 반유목 민족이었기 때문에 외부의 공격과 불이익으로부터 자신을 완전하게 보장해 줄 수 있는 이런 것은 부족의 연대감, 그죠? 연대감입니다. 거기에 그 무리에 속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그 적들로부터 자기의 목숨, 생명을 보존하고 가족의 안전을 보장하는 거죠. 근데 이 무리를, 이 집단을 떠난다는 것은 혈연과 지연, 자신의 방패막이 되어졌던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리적, 사회적 배경을 버리는 겁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죽음과 같은 거예요. 죽음. 왜냐하면 이 안에 있을 때는 성공과 출세가 보장되어 있지만 새로운 곳으로 갈 때에는 다 포기하는 거 아닙니까? 새로 시작하잖아요. 이거는 그 당시에서는 이 죽음과 같은 그런 명령입니다. 근데 이 명령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결단하게 되죠. 그래서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의 약속을 믿었어요. 창세기 12장 1절과 3절,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나와 있는데,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이 약속은 이삭과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해주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있죠? 이 아들들, 후손들에 동일하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언약입니다. 자,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 약속, 축복은 오늘 자손과 땅, 그리고 복에 대한 축복인데, 이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어떻게 성취해 가시는지, 이루어 가시는지,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창대케 하겠다, 땅을 주겠다, 창대케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당시 전 세계 문명의 중심이었던 갈대아, 우르, 이 지역에서 자, 신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어요. 자, 부르심. 자,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가나안. 여기는 미지의 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길은 뭐 쉽게 가는 길이 아니죠.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오늘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에 있는 갈대아우르는 그 당시에 오늘 오늘날로 말하면은 대도시죠. 메가처치.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가나안 땅은 그런 땅이 아니에요. 여기는 아주 척박하고 좋은 땅은 아닙니다. 약속을 통해서 볼 때 좋은 땅이지만, 그죠? 이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땅으로 가라.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하고 순종이죠. 따라갑니다. 예, 순종 따라가죠.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이 길을 가는 거죠. 이 길을 하란 땅으로 갔다가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자, 이 길이 먼 길인데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가족의 모든 식구들을 이끌고. 자, 그래서 우리가 자손의 하나님의 이 축복 중에서 자손에 대한 복을 보면은, 자, 하나님께 첫 번째 약속하신 자손에 대한 이 축복의 성취지요. 그래서 하나님 약속이 땅의 티끌처럼,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수많은 자손을 얻게 될 것이다. 이 과정들이 이제 구약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이 소명을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에 갔을 때에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 별과 같이 자손을 많게 해주시겠다. 그런데 여러분 자손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어요. 걔들 이어갈 자식이 없는 거죠. 10년이 지났는데 자식이 없죠. 그래서 오늘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는데 100세 때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을 이삭을 주시죠. 그래서 오늘 그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해서 아직도 민족이 될 만한 자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많아봤자 12명하고 안 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자, 이게 때가 시간이 지나야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 과정들을 창세기부터 해서 쭉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살에 이삭을 낳고 이삭은 2명의 아들 에서와 야곱을 낳고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낳게 되죠. 그래서 이 12명의 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루게 되는 것이고 그 중에 이제 요셉이 이제 애굽으로 팔려가면서 총리 되었을 때 그 가족들이 다 이제 내려가게 되죠.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고 430년 만에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됐어요.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었어요.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 별과 같이 많아졌어요. 자, 그래서 생육이 중다하고 번성하며 심히 강대해 온 땅에 가득하게 됐다 하고 출애굽기 일장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갈 준비가 이제 갖추어지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열 재앙을 통해서 자, 애굽이 믿는 신보다 하나님이 더 위대한 신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오늘 출애굽을 하게 되고 열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되고 오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런 일련의 사실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자손에 대한 약속을 이어가시죠. 그 다음에 땅에 대한 약속이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 이 반복적으로 나타나죠. 창세기 12장 7절 13장에서 15장 또 17장 26장 28장에서 계속해서 땅에 대한 약속이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가나안 땅에서 얻은 땅은 햇사람에게 돈을 주고 산 막벨라 굴 이게 전부였습니다. 또 야곱도 마찬가지로 많은 가축을 가지고 있는 부자였지만 세겜 사람에서 돈 주고 산 세겜 땅 소유한 거 이거 외에는 없어요. 소유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가족 무덤과 세겜 땅 이거 외에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430년 애굽에서 거주한 후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그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죠. 그리고 모세 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나눠주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땅에 대한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자손에 대한 신약의 성취를 우리가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뭐냐? 우주적인 구원을 가져오기 위해서 죄에 빠진 인간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죠. 그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했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이 삶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우리만이 섭니다 해서 자기들 외에는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때에 오늘 예수를 택하셔서 오늘 이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에게로 그죠? 흘러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자손에 대한 약속의 성취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서 발견하는 것이죠. 그래서 양자된 것을 이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복음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몸의 지체, 약속의 공동 상속자 또는 동참자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전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이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7절 9절로 말씀하고 있죠. 또 요한계시록은 궁극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로 구성되는 하나님의 백성, 즉 이스라엘 자손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땅에 대한 하나님의 신약에서의 성취를 보면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들어가는 약속의 땅, 그죠? 가나안은 이스라엘이 안식을 누리게 될 장소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나안은 오늘 기독교인들이 죽음 후에 누리게 되는, 그죠? 소망하는 요단강 건너 만나리 하는 이 요단강을 건너서 만나자고 하는 이 그 장례식에 부르는 이 찬송처럼 오늘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직 이제 그 요단강 건너가서 만나야 될 시간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역사가 이제 종말이 올 때까지, 종말이 될 때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늘 이 복음이 계속해서 이제 전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민족 차별주의자가 아닙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신약의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자손에 대한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 이스라엘과 땅의 모든 족속에게 인류에게 주시는 복된 약속된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억을 해야 되는 거,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전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려고 했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오늘 자기들만이 선민이라고 하는 이 의식에 사로잡혀서 이것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그래서 이 유대 그 국수주의, 그죠? 하나님의 이 선민을 이제 타파하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온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에게로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살아가기 이제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은 공평과 정직, 그죠?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심판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창세기는 모든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특별히, 그죠? 배려를 베푸셨어요. 인간에게. 그 인간은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그죠? 배반하고, 그죠? 계속해서 범죄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의로운 성품을 근거해서 심판을 내리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은혜로, 그죠? 은혜로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구원을 계획을 진행시켜 가십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으시는 공의로운 성품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 때문에, 공의 때문에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지불하면 다 사망 아닙니까? 죽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인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죠? 참으시고, 그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러한 공의와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의 삶에 관여하시죠. 마치 자식을 양육하는 부모가 자식의 잘못에 대해서 징계로 훈육하고 사랑으로 다시 받아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늘 가장 잘 표현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선한 사마리아 인의 비유는 이제 이방인의 그 사랑 얘기지만 이야기고,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탕자의 비유 있죠. 이 탕자의 비유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공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사랑, 죄를 지고 다 탕진했지만 그 아들을 감싸시는 그 아버지, 이제 그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또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로 3절까지 세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특별히 창세기에서 자손에 대해서 약속을 이뤄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위험과 방해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자손을 낳아야 될 사라가 이방 남자의 여자가 될 위기에 처하기도 하죠. 그리고 극심한 가뭄과 기근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멸절될 위기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여러 번 하나님의 자손에 대한 약속이 고비를 맞이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심으로 이겨내고 언약에 대해서 성취해 가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고난을 피할 수 없고 그로 인한 고통을 겪어야 되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삼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산가에서는 한 사람을 여러분 집중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반복을 내드린다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부르심은 사명이죠. 소명. 부르심. 자, 창세기 이제 12장 1절로 4절, 3절 4절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이제 나와 있죠. 그래서 땅의 3절 보면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너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 받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아브라함이 유대인만을 위한 조상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한 모든 족속이 이제 복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7장에 가서는요. 17장에 가서는 이제 할례가 나오죠. 할례는 선민이라고 하는 표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17장에서 17장 5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라로 하나님께서 계명을 해주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갈대우에서 부르셔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고 아멘하고 따라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과 연단의 시간들을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할례를 하게 되고 그리고 할례를 한 후에 하나님의 사람이 했다는 이런 확증을 받은 후에 이제 계명을 하죠. 계명. 물론 이전에 17장 전에 할례 받기 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약속을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15장도 내가 보면 이제 가나안 도착 10년 정도 됐을 때 아들이 없으니까 안 생기니까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남편에게 하가를 줄 테니까 아기를 낳아라. 그리고 내가 그를 양육하겠다. 이렇게 해서 하가를 줬어요. 첩으로. 애굽 여자 하가를 첩으로 줬어요. 근데 하갈이 잉태하고 나서는 유세를 떠는 거죠. 그래서 자기 여주인을 업신여기고 이렇게 하다가 쫓겨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지금 현재 중동 사건의 그 갈등의 원인이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이 사라의 후손은 이스라엘이고 이 하갈의 후손은
오늘 지금으로 말하면은 그 아랍인들 입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팔레스타인 이 지역 비롯해서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하갈의 후손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지금 한 아버지 밑에 두 민족이 나온 거잖아요. 한 아버지 밑에 두 민족이 지금 계속해서 충돌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 충돌과 싸움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12장 3절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민족이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 원하신다. 그죠? 그래서 세계 선교의 꿈을 하나님이 꾸셨잖아요. 세계 선교. 온 민족이 구원받는.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국이 구원받기를 원하셨는데 근데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의 이러한 원대한 구원의 계획을 따르지 못했다.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을 완성해 놓으시고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이러한 세계 선교의 꿈을 이뤄가시는 모습, 구원을 이뤄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편협한 하나님이 아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만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오늘 온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세계 열국의 선지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지요. 이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세계 선교의 꿈, 그것이 오늘 그 이스라엘이 거부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통해서 그 꿈을 이루시도록 역사하셨고 예수께서 교회를 택하셔서 교회가 이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꿈을 오늘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교회는 사도행전 2장에 이제 시작된 교회는 오늘 모든 민족이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시험받도록 하는 이 일을 이루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고 이 일을 위해서 일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서 아브라함을 선택했듯이 오늘날 교회는 이런 축복의 통로로서의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구약의 창세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 창조, 그 다음에 타락, 그리고 노아의 홍수, 바벨탑 사건, 그 다음에 12장부터 50장까지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세계의 모든 민족을 구원받기 원하신 하나님께 사명을 주신 것인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 이뤄가시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 이런 것을 우리가 이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 이렇게 좀 잘 살펴보시기를 바라고 이제 영상 강의를 이제 보신 후에 여러분 PPT 여러분 이제 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음성 안 입혔으니까 PPT를 보시면서 거기에 링크 걸어놓은 거기 작은 영상들 이렇게 보시면 제가 강의한 내용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 해주시고 다음 주에 사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마시고 여러분 조심하게 이 코로나 잘 예방하시고 대면을 속히 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고 한 주간을 잘 보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